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웅이나 왕이나 지혜자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많이 불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다 탄식하며 억울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의 아주 왕 중의 왕이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나는 헨테 셀레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 나는 여기 조그만한데 유배돼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 전쟁도 안 하고 안 한 예수는 전 세계를 말씀으로 지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얼마나 말 타고 있는 사진 보면서 했습니까?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도 없고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참 안식과 참 행복, 참 평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 근래에는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의 추천을 막 사실은 트럼프 혼자는 안 그랬죠. 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저것들 핵무기 만들고 있으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막 계속 부추기니까 또 이제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회담하러 나오라니까 이란이 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한 대도 없는 항공모함 전단. 이 항공모함은 전단을 몰고 다녀요. 잠수함, 구축함 이런 거 막 열 몇 대도 몰고 다닌다고. 그런 항공모함 전단이 10개나 있어요. 10개. 중국은 겨우 2개 있는데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한 대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괜찮은 거는 이지스함이라고 한꺼번에 3,000군데의 목표를 탐지하고 폭탄을 투여할 수 있는 배가 이지스함이에요. 한 대에 3조씩이에요. 배 한 대 3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지금 사실 우리 재래 무기는 우리 핵무기 없지만은 재래 무기는 세계 5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6.25 때는 탱크 한 대도 없어가지고 완전 밀렸지만은 지금은 전쟁치만 어떤 나라하고 붙어도 우리나라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많은 그 방위산업체가 생겨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지금 폭탄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만 폭탄을 만든다고. 우리나라, 북한, 또 이제 이스라엘, 러시아도 폭탄이 없어가지고 막 북한한테 빌려가지고 하고 원래 전쟁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바람에 막 전쟁하게 되어졌죠. 지금 그래가지고는 이란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금방 전쟁이 일어나니까 5일도 채 안 돼가 기름값 다 올리더라고. 그러다 이제 마침 대통령이 그냥 아니고 자기 SNS에 만약에 기름 이런 걸 가지고 매점 매석을 하거나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될 때는 대가가 작지 않을 거다. 엄포를 놔놨어요. 그래도 다 올랐대 보니까. 이제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6,000포인트 올라가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팍 폭락하다가 또 사이드 카지가 발행하다가 또 막 확 올라가다가 또 팍 내려가다가 늘뛰기 장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한꺼번에 주식 값이 300 몇 종강 우리나라 예산이 거의 반전 정도가 확 사라져 버렸어요. 주식이 폭락하면 돈이 갑자기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왜 그러냐? 오늘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경제를 다 빼앗겼다. 어디다가 빼앗겼나? 구체적으로는 3단체에 다 뺏겼다. 우리나라 3단체 없는 것 같아도 3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유대인 단체,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뉴에이지도 그렇고 내면 바닥에는 유대인 단체가 간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의 허가가 없이는 미국 대통령 안 된다잖아요. 그 예수 믿는 이명박 대통령도 프리메이슨 옷을 입고 사진 찍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프리메이슨에 관계됐다는 말이죠. 그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 회사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 있잖아요. 거기 대표가 이수만이잖아요. 이수만.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 옷을 입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경제를 다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는데 불신앙하고 어려워가지고는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는 에덴 동산에서 숨었대요. 그게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피해지지도 않은데 자기가 지금 범죄해놓고 숨었다고 그렇게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드바람을 아바 부르니까 이게 지금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갖다 따먹게 되니까 하나님 부르는 깨닫지 못하고 숨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벌써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육신의 눈이 더 밝아져 가지고는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의논하고 아무리 수용하고 초월해도 안 됩니다. 왜요?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귀에 소속되어 있고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힘든 거지. 그래서 무속인들이 어려운 겁니다. 무속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예를 물어보면요. 다 자기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한다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무속인 뿐입니까? 많은 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큰 스님, 작은 스님까지 합쳐서 뭐 스님들 내가 뭐 기분 좋고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머리 깎고 저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막 참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러다가 거기 좋은 게 있다고 소문 듣고 아니까는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철 스님입니다. 이 사람 결혼도 했어요. 석가처럼. 결혼도 했는데 너무나도 미래가 암담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절에 들어간 거예요. 합천 해인사. 제가 합천, 고향이 합천이거든요. 합천 그러면은 면이 7개인데 거기 해인사만 사람들 알아. 그 합천읍에서 해인사까지는 40km예요. 꽤 멀다고. 근데 사람들은 아는데 그 해인사에서 그 방장 스님으로 있으면서 참선을 한번 했다면 이 사람은 면벽 참선이라 그래가지고는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한 30일씩, 60일씩, 심지어 뭐 100일씩, 뭐 100일기도 하잖아요. 100일씩. 눕지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자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다 대서특필됐습니다. 나는 사탄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탄에게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죽으면 자기를 태워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지 거기서 뭐 사리를 수습하거나 그거 하지 마라. 이 사람 알았어요. 왜 하지 말았는지. 많이 안 나올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다. 이게 지금 민속신앙하고 무속신앙하고 또들이 합쳐가지고 불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뭐 대성불교, 소승불교 있지만 막 불교 오리지널 불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신 비슷하게 막 또래 절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저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살고 있대. 죄의식 속에 빠져 있으면 사람은요, 너무나도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노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실패의 원인을 몰라가지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이 전가한대요. 왜 먹었느냐 물고.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던데. 언제는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좋다고 난리더만은 이게 올바로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핑계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점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은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아요. 환경까지도. 그 지난번에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한라산 케이블카 나면 좋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케이블카 타고 백록도까지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못 놓고란대요. 누가 제일 반대하느냐? 환경론자들이 제일 반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하는 사람 누구냐? 사찰에 있는 사람들. 관음사에 있는 절에 있는 사람들. 왜요? 거기 케이블카 나오면 사찰에 안 간대요. 전 마포로를 가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악산, 우리나라 좋은 산들은 다 케이블카 있어요. 심지어 서울의 남산까지 케이블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환경을 지키고 올리는 거잖아요. 다스리고 하는 사람 사람인데 사람 지가 타락해가 있으면서 환경을 뭐 잘한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문서 갖다가 온 거예요. 그 서현교에 무너뜨릴 생각 없나 이러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가 곶자왈이래. 곶자왈 전체가 곶자왈인데 곶자왈을 회복하는 단체에서 여기다가 곶자왈을 회복하잔다고.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교인들. 그래가지고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 우리 절대 못 없앤다고 그렇게 소명을 냈죠. 그러니까 환경도 바꾸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켜야지 그게 회복된다. 아무리 잘 지켜도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기후환경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큰 나라 중에서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안 가입합니다.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화석 연료를 엄청나게 쓴다요. 우리 지금 연탄 쓰는 사람 그래도 우리 연탄 쓰는 사람이 한 6만 가구 된대요. 많은 거죠. 그전에는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아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기후연합에 가입하면요 탄소 제로로 나갈 수 있도록 막 해야 되거든. 그건 못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온전한 환경이 되려면은 실제로 그 환경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헛일이다. 경제가 3단체에게 첫 번째로 다 빼앗겼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모양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영이라서 형체가 없다고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안 됩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그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네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귀신들. 그러니까 복수라 많단 말이죠.
천사하고 귀신들하고 숫자로 따지면은 3대 1이요. 그러니까 30%가 이 타락대가 내려오면서 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2배 많다, 천사가 귀신보다. 싸움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기지. 길게 싸움 대목이 보면 요스케스 때 보면 한 열흘 싸움 했는 그런 게 나와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한 마귀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막 싸움 못해. 그리고 싸움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마귀하고 싸움 자체가 안 돼요. 빛이 비치면은 물러가는 것처럼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마귀 사탄은 절대 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아무리 빌어도 영적 문제만 심각해질 뿐이지 복을 주지 못한다. 단테 신gur 보면 나오잖아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가 제9지옥에 딱 웅크리고 앉아있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복을 달라고 막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한테 안 비는 게 싶으죠.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다 그 지식의 신이 그쪽에 소크라테스가. 우리 유교 같은 거는 전부 다 공자 아니에요, 공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믿고 사람들은 그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어때요? 이걸 상실한 거예요. 종교나 유대 기독교나 프리메이션에게 싹 다 경제가 빼앗긴 상태예요. 하나님의 경제가 흑암 경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좀 있으면 오실 거 하마마트. 하마마트 그 안에 교회는 몇 개 없는데 사찰이 3,000개, 3,000개. 이야, 사찰이 3,000개. 그리고 또 사찰이 전부 다 묘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묘지 사업.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도 사찰은 부유하고 교회는 숫자가 적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하고. 그 나고야 지역에 갔을 때 일본인 교회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내하고 자기 목사님하고 3명이잖아요. 커피 잔을 2잔만 딱 갖고 오는 거야. 2잔만.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왜 자기는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손님 대접할 커피 2잔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쇠타를 입은데 보니까 쇠타가 달아가지고 다 헤어졌더라고. 그 정도요. 그래도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일본은 교단에서 그 사람들의 그 사례비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뭐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 못 산다. 일본같이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목회자가 못 살고 궁핍한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0.2, 0.3%, 1%가 안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제 막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막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이사 황제처럼 완전히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일본은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천황 왕을 섬기고 하늘에서 내린 왕이라고 해요. 왕을 섬기고 막부 그 사람들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우리나라 침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고 있대요. 그 일본 동계에서 제일 큰 신사에도 가면요. 갑옷 하나 딱 걸어놨어요. 갑옷. 그 사람 입은 갑옷. 그걸 막 가서 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해봐야 복 안 줍니다. 그냥. 머리 아프니까 막 향 피워놓고 막 그 향이 자기 머리에 오도록 막 이렇게 한다. 희한합니다. 종교, 유대계, 기독교 그런 흑암 경제가 그리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실제로는 없다. 여러분 불신자 때 믿는 사람들 중에 물어보세요. 불신자 때 돈 많이 벌인 사람들 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물어보세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대요. 믿음 제대로 가지고
벌어야 돈도 제대로 벌려지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면 뭐가 회복됩니까? 경제가 회복됩니다. 경제가. 성경에 어떤 증거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경제가 회복됐냐? 전쟁 갔다 와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다. 야, 그럼 11조면 경제 회복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늘 곳간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는. 11조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11조 한다. 교회는 절대 궁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회복해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싹 다 팔아서 교회에 냈대요. 그거가 똑같이 하려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다가 중간에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면 수양의 언약을 붙잡은 이삭,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17살 때 이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걸은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자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시험해 봐요. 테스트 딱 해본다고. 안 그러고 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엎어보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갖다가 테스트 해본단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수양을 드리는, 그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세는 피 언약을 잡은 모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경제가 회복된다. 갑자기 바로왕이 너희들이 가진 거 다 가져놔. 은근 보화를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싶어. 이게 막 전차 600성 태워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지. 마귀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언제 해결되느냐? 흑암 세력이 꺾일 때 해결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이런 친구들이 복음 운동을 해서 회복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70인사를 이런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을 따라간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는 고백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있고 항상 의식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열만에 베드로를 보고, 원래 베드로 이름 시몬이잖아요. 너를 베드로를 한다. 반석입니다. 반석. 커다란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우리 제주도 땅파마 밑에 있는 바위. 우리 제주도는 지하실을 팔락하면은 육지에서 지하 2층 받는 거하고 같은 가격이 돼간대요. 왜요? 여기 전부 돌이요. 제주도는 파딱하면 돌이라.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심어도 잘 안 돼요. 포크레인 가지고 돌을 부숴가지고는 거기다 파야 거기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도 나무 심기가 굉장히 힘든 동네 여기가. 그래도 교회 앞에 히말라야 시트 큰 거는 누가 심었는 거 몰라요. 큰 나무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응답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된다. 언약을 회복해야지만 이 경제가 회복된다.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흑암 세력이 이기지 못할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열쇠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사람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잖아요. 내가 시행하겠다는데 예수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면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복음 경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빛의 경제, 거기다가 레머넌트 경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모든 만방이 다 몰려올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제 회복의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전도 선교의 비밀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다. 자, 헌금은 경제 회복의 척도다. 그 경제 강의를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김희진 간사라고 왕의 경제 강의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여기 제주도에 있는 그 열방 교회 있잖아요. 열방 신학교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푸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어. 이 사람이 처음에 안경집을 했거든요. 안경점을 했는데 그 안경점한테 뭐 그렇게 돈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희한하게 막 돈이 막 굉장히 많이 벌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교회에 헌금을 다 했어. 교회 헌금을 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갚아주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어느 정도 했냐.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식당 주인이 쫓아나와가지고 차를 갖다가 제일 식당이 잘 보이는 데 대라고. 왜 그러냐. 벤처 600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온다 알리기 위해서 식당 주인이 나가지고는 제일 좋은 자리에 대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안경점에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니까. 그냥 자기가 그 강의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거지들한테라도 내가 도와주면 그 도와준 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내게 그 축복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헌금이 돈이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불신자들은 안 하는데 11조 드리지, 성교금 드리지, 건축헌금 드리지. 그것뿐입니까? 바나우트 대통령이 아프다고 훈련하라지. 선교 대회 한다고 또 선교 대회 헌금하라지. 이렇게 따지다가 오면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큰일 나겠구나 이러실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분은 하늘에 쌓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많은 부자들한테 특히 이제 이랜드 그 회장님도 예수 믿는 장로님이거든요. 유한양행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도 회장님. 유한양행 회장님이 상속세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냈어요. 우리나라 상속세 많이 받거든요. 100만 원은 상속세 안 받지만 100만 원 같으면 45만 원을 상속세 내야 돼요. 그럼 그거 안 내려고 막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가 비싸 빼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내가 국세청에서 표창장을 줬어. 왜 그랬냐? 자기 주장이 그래요, 그 사람. 유한양의 그 회장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걸 국가에다가 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우리 자식들 다 버린다는 거예요. 맞지?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곳간에다가 쌓아놓는 거다. 하나님이 기필코 그걸 갚아주신다. 특히 11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회복과 이것은 흑암 전염병을 막고 세양을 세계화되는 것을 막고 사탄 문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선교사를 만들어가 보낸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자은 나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이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렘넌트 경제 회복.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경제가 바로 렘넌트 경제예요. 부모님들이 돈을 잘 버린 이유는 자식들에게 돈을 잘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 이런 생각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 항상 부자야. 이래 돼 있단 말이죠. 돈이 없어. 우리 입에 붙었거든 그게. 돈이. 물론 절약하고 애껴 써가지고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곰핍하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계속해서 2대 3대 내려가면 계속 가난하다. 그거는 정신 차려야 되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 속으로 가야 된대.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할 후대가 일어나면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이 그냥 돈을 못 벌어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선교하겠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어요? 못한다. 이게 제대로 된 응답과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렘넌트, 저는 뭐 크게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미국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축원금을 100억을 탁 작정해냈대요. 그건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나이가 무슨 많은 회장도 아니요. 그냥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들로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경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언약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기도 24 들어가야 된다. 24시 기도한다. 어떻게 24시 합니까? 3집중을 합니다. 3집중.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좋은 시간을 골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 3집중을 통해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즉 300% 성령 충만은 300% 나와 현장과 미래 300%입니다. 우리는 100% 아닙니다. 300%.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비밀이 오게 돼 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에서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었는데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주일학교 교사, 첫째 주는 주일학교 교사, 둘째 주는 여전도회, 셋째 주는 청지기회, 넷째 주는 남전도회. 이래 가지고는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도를 회복하자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막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철회하는 건 아닙니다. 7시 반에 모여가지고 한 9시 정도까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여전도회가 금요일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딱 맞춰가지고 또 마침 렘넌트 2명이 필리핀 캠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렘넌트 2명한테 얘기했는데 한 명은
학원 간다고 시간이 없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중고등부에서 하고, 한 명은 우리 여전대에서 5분 포럼 그래가지고 갔다 온 포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이면 가면이니까 그래 가잖아요. 비전 트립을 가거든. 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다 제쳐놨고 그거를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본인이 안 갈라 그러면 그야말로 살살 달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메리트를 줘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여전대에서 그 포럼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은 뭔가 이게 달라도 달라요. 인솔에 간 목사님이 하더라고. 야, 걔는 끝났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목회자들로부터 야, 그 친구는 되겠더라 이 소리 들으면요, 그 친구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태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일수도 공부하기 좋아요. 공부하기 좋다는 사람 나와봐.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비전 트립도 하기 좋아서 간다. 잘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일단 갔다 오면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경주에 수학여행 가고 서울 수학여행 가고 심지어 뭐 돈 좀 있을 때는 제주도 수학여행 가고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고 대만 가고 중국 가고 유럽 가고 이랬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가거든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간다면 잘 사는 나라든지 못 사는 나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환경이 다른 외국으로 가서 그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여행을 시키라 하잖아요. 여행을. 그러니까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보험 가지고 가는 그런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줄 거예요, 사실은. 돈을 물려줄 거예요, 뭘 물려줄 거예요. 돈 물려주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3월 12일부터 4월 5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3주간입니다. 3주간. 토요일 빼면 3주요. 21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불을 붙이기. 그래서 24일 릴레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은금 폐물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딱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기도 안 하고 받으면 자기가 잘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착각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빼앗긴 경제를 회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빼앗긴 경제를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원리스트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를 회복하는 삶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